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갈릴리 저 북쪽에 가버나움 부근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설교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니 어디 육지에서 설교할 그런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설교를 다 하시고 이제 지친 몸으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쪽으로 가서 좀 쉬자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호통을 쳐서 잔잔케 하시고 마침내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쉬러 간 예수님이 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요, 무덤가에서 돌아다니고요, 아무도 못 고치는 그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도망간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 떼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돼지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빨리 이 동네를 떠나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니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어제 그제 왔던 그 곳으로 다시 배를 저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세상에 벌써 그 소문을 다 듣고요, 또 인산인해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설교를 듣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죠. 뺑 둘러서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세상에 어떤 중장년에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긴급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내 외동딸이,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외동딸로 나옵니다. 내 외동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손만 얹어서 기도하면 내 딸이 금방 살아날 줄로 나는 믿는데 우리 선생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라고 체면 무릅쓰고 그대로 무릎을 꿇렸어요. 그 주변에 전부 다 회당장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이야 예수님이 유명하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모두 다 알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이름도 아직 별로 안 알려질 때고요. 더군다나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사이비로 도장을 이미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이에는 예수를 배척하던 그런 당시에 그 시대에요, 이 회당장이 말입니다.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장의 역할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회당에 예배를 드리다가 사회를 봅니다, 회당장이.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중에 설교할 사람 나와서 형제들 중에 설교할 사람 하세요라고 할 때 바울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사회를 보는 거죠. 회당의 살림살이를 전부 그러므로 회당장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존경받는 회당장이 세상에 새파란 랍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군다나 쫙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정죄받은 그 랍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손 못 쓰는 그 질병으로 죽기 직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를 가리겠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가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 야이로도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딸이 죽어가는 판에
무슨 정통이고 무슨 뭐가 걸립니까? 이념이고 종교고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권사님을, 은퇴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딸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요.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딸이 죽을 뻔했대요. 왜 그러냐니까 이 간단한 시술을 받으려고 이제 어느 병원에서 이 주사를 쭉 맞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딸 간호를 해야 돼서 이래 보니까 세상에 자기 딸이요 입술이 새카맣게 되고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시체같이 막 갑자기 이 변하면서 말이죠 숨을 못 쉬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어머니인데요 즉각적으로 감각이 오는 거예요. 아, 내 딸 죽는구나. 그래서 빨리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이 주사를 다 뽑으라 그랬대요. 의사도 아닌데 이 엄마 직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무슨 설명을 하더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뽑으라고. 예. 그래서 그 주사를 다 뽑고요. 한참 있다니까 이 서서히 이 혈색이 돌아오고 입술도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 담당 의사가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그 약을 쳐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사고가 아마 이래서 나나 봐요. 그래서 이 권사님 따님이 그 위기를 넘기고 시술을 다 받고 퇴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비를 거의 안 받더래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요 죽어가면 다 넘어섭니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저분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부모가 못할 짓이 뭐가 있어요? 이 야유로입니다. 회당장 체면 다 내려놓습니다. 압력을 다 넘어서서 엎드려서 선생님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니 급하거든요. 같이 가자고. 그래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 야이로하고 같이 가는데 세상에 주민들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새카맣게 같이 그 야이로 집까지 멀지 않는 굉장히 긴 그 길에 이 동행을 하니 예수님이 막 어깨에 부딪혀서 참 힘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참 감사하죠. 예, 곧 이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기대, 소망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아줌마 하나가요, 이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환자입니다. 혈루증의 병명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문화적인 이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이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에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리 중에나 피 흘리면 절대로 물건 잡으면 물건도 더러워지고요. 그 사람하고 손 잡으면 그 사람도 더러워집니다. 레위기 15장 25절로 3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자는 사람을 못 만납니다. 만나도 멀리서 만나야죠. 가까이서 대면 그 여자, 그 남자 다 더러워지. 가족조차도 잘 못 만나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여자, 그 여자 귀에 소문이 들립니다. 이 여인은 가이사라 빌립보 출신이라는 이 전승이 내려오는데요. 저 북쪽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 귀에 들리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경건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말라기 4장, 여러분 말라기 1, 2, 3, 4장 읽어보세요. 거기에 주제가 뭔지 아세요? 경건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소식을 예언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의로운 태양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를 그들을 위하여, 의인들을 위하여 보낼 텐데
그의 옷자락에서, 그의 날개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이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개역 개정판이든지 새번역이든지 현대인을 위한 성경 다 찾아봐도요,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어요. 치료. 의로운 해가 떠오를 텐데 그에게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 다 찾아보세요. RSV, NIV, ASV 다 찾아도 광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무슨 레이저 같은 빔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한다, 메시아가 치료한다,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날개로 되어 있어요. 날개. 그 의로운 분의 날개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wings,로 날개들입니다. 날개들. 한국 성경에만 광선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이 말라기 4장 2절이 엉뚱하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해만 뜨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 해와 같은 태양과 같은 메시아를 언제 주시렵니까? 저 사람이 의의 태양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입니까? 찾는 거 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찾습니다. 예수님도 찾았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임신에 대하여 천사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는 앞으로 너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는 애 낳을 때,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했어요. 벙어리, 애가 낳자마자,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입이 탁 터지는데 그때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기도 찬송 제일 끝부분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뭐냐? 내 아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내 아들은 떠오르는 태양 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했던 의의 태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뜨는 태양입니다. 아마 제 짐작인데 북한의 김일성이도 교회학교 출신이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권사님, 강반석 권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용어 중에요, 굉장히 많은 용어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민족의 태양, 떠오르는 태양, 이걸 아마 여기서 가져갔을 줄 아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뜨는 태양, 이 의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 말입니다. 12년 동안요, 온갖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을 거예요.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못 고칩니다. 점점 병은 더 악해지고요. 어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들어보니 메시아예요. 의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먼 길을 와서 인산인의 사람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 등 뒤에까지 뚫고 돌아왔습니다. 정면에는 하지 못하고요.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따라합시다. 옷자락. 날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옷자락을 내 모퉁이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을 상징하는 매듭을 지은 이 옷자락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 펄펄럭펄럭합니다. 날개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남자의 옷자락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 여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반드시 내 혈루증 아무도 못 고쳤는데 그 메시아의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줄로 믿고 뚫고 들어와서 뒤에서 이 예수님 옷자락 확 잡았어. 잡는 순간에 뭔가 욱감해요. 불끈하고요. 뭔가 뜨거운
이 영적인 기운이 확 빨려 들어오는 걸 이 여인이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피가 흐르던 게 뚝 그쳐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치는 것을 이 여인이 체험을 하고요, 놀라운 기쁨을 가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다니죠.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뒷부분 보세요. 치료받은 사람은요, 송아지같이 뛰어다닐 것이라는 그 예언 그대로 이 여자는 송아지같이 뛰어서 껑충껑충 뛰어서 자기 집에 친정 시댁에 전부 알려가지고요,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딱 정색을 하고요,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 누가 내 옷자락 만진 사람 누구냐고 예수님이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제자들 동원해서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안 그래도 겁나는데요, 예수님 앞에 만약에 자기가 그것이 밝혀지면 어땠어? 그 전에, 낳기 전에 지내왔던 접촉했던 남자들 다 사람들 다 더러워지고, 예수님조차도 낳기 전에는 예수님 만지면 더러워지는데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숨으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님하고 그 여자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 여인이 그냥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요,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30절부터 3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여자 찾았느냐 문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자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메시아고 의의 태양인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 야이로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야이로가 주인공인데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는 길이 지체가 되니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기를 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있는 하인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는 말이 회당장님 오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당신 딸 죽었습니다. 기다리라.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이젠 다른 볼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죽었으면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요즘 요 근래에 우리 매스컴에서 계속 남북 문제, 핵 문제 보도될 때마다 비가역적이다, 불가역적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가역적이 될 수 없어요. 다시 원래 회복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혈류증 앓린 여인도요, 산전수전 다 겪고 온 의사들 다 약 다 먹어도 안 돼요. 점점 더 죽음 직전에 와. 이 가역적이야. 원래대로 이 여인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은요, 비가역적이에요. 못 살아납니다. 깨끗하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예수님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된다는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죽었는데요,
딸이 죽었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믿기만 해요? 예, 죽은데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9절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여러분, 자는 애는 깨우면 일어납니다. 가역적이에요. 가역적입니다. 깨우면 다시 잠자기 전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시체 보고 아무리 소리쳐도요, 가역적이 안 돼요. 못 일어나요. 못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밤에 러시아에서 월드컵 어느 나라고 했어요? 독일. 여자분들도 다 아시네요. 독일. 저는 축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다음날 새벽 기도인데 해야 되네. 또 한 번 안 본 거는 질 게 뭐요? 뻔해서. 5대0으로 지거나 4대0으로 지거나 제 솔직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전날 전문가들이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말해주세요. 2대0, 1대0, 뭡니까? 하니까요. 전문가일수록 말을 못해요. 질 게 뻔한데, 진다 그러면 또 낙심시키니까요. 그래서 잤습니다. 잤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궁금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켜보니까 세상에 몇 대 0으로요? 2대 0으로 독일이 이겨서요? 우리나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계 랭킹 1위 독일을요, 그것도요, 후반전 마지막에 루즈타임 6분 남기고인가요? 2골을 넣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아멘도 안 나오시네. 예. 그러면 독일 사람들 화내겠죠. 예. 제가 지나고 나니까요, 어쨌든지 우리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예.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독일은 안 도와줬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지 하나님이요, 독일을 이기기에, 기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몸의 질병,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안 됩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오세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실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수많은 환자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 여인 하나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을 이 여인 하나만 믿었습니다. 야이로만 믿었어요. 야이로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권능을 믿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조차도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이 답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